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유. 여러분, 제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예로 쓰는 것보다 더 적합한 건 없다고 느껴졌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보이세요? 네, 고흐예요. 저는 우리가 왜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고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거예요. 우선 여러분, 고흐 작품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열이면 열 다 손을 드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고흐처럼 살다가 죽고 싶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이 영상이 100만 뷰가 되고 1000만 뷰가 돼도 고흐처럼 살다가 죽고 싶다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유가 여러 개 있겠죠. 평생 인정 못 받아서, 평생 뭐 여자 하나 제대로 못 사귀어서, 뭐 평생 가난해서, 아파서. 진짜 고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든 불행을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흐를 되게 비운의 화가로 생각을 하죠. 맞죠? 저도 고흐에 대한 책을 되게 많이 읽었는데 고흐는 되게 알려진 것보다 되게 심하게 되게 비극을 겪은 사람이에요. 알려진 것보다 더 심하게. 근데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될 거. 고흐가 이런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고흐를 주제로. BBC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고흐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 작품을 보고 좋아하는 걸 보면서 되게 막 뭐라고 하지? 우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죽고 나서가 아니라 죽은 고흐가 자기 작품이 인정받는 장면을 보게 돼서 그 드라마 속에서 보게 되었고 되게 우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되게 울었었는데 여러분,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은 고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혼이 되어갖고 지금의 여러분을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이 벌써 죽었어요. 그래서 하늘도 날아다닐 수 있고 여러 못 봤던 친척들, 친구들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의 여러분은 보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스스로 떠오르는 대답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고흐는 비극을 되게 많이 겪기도 했지만 비극 속에 되게 빠져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고흐는 보면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뭐 나쁜 일 하나 겪으면 되게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여자랑 한 번 헤어져도 되게 힘들어하고, 보면은 태호한테 돈도 되게 많이 받아 쓰고. 근데 여러분 다 고흐처럼 산 건 아니죠. 다 아티스트들 분들도 다 알바도 하고 그러는데 고흐는 일하다가 그냥 거의 그만두다시피 내팽개치고 태호한테 돈을 많이 받았죠. 물론 일도 했지만 태호한테 받으면서 돈 받으면서 사는 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방금도 말했듯이 되게 뭐랄까 무슨 일 하나 생기면은 되게 슬퍼하고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보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비관적인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흐는 예술에 대한 사랑이나 뭐나 이런 것도 되게 아름답게 글로 표현하고 이런 사람이기도 했는데 스스로에 대해서 비관적인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엄청. 그래서 보면은 고흐의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1번, 스스로에 대해 비관적인 일을 많이 한다. 2번, 뭐 하나 슬픈 일이 생기면 엄청나게 슬퍼한다. 이게 두 가지예요. 물론 고흐가 착하고 영혼이 아름다운 것도 맞아요. 근데 착하고 영혼이 아름다워도 이 두 가지처럼 안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슬픈 일을 2달, 3달씩 슬퍼할 필요 없고, 그리고 뭐랄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비관적인 말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이 고흐처럼 죽고 나서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본다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 이걸 할 때 맨날 항상 뭔가 그냥 되게 무력하고 상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언젠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언젠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하고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으려면 우리한테 시선을 돌려야 돼요. 왜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 항상 상황을 갖고 죽고 싶어 하고 상황 때문에 되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건 냉정하게 고우가 그렇게 두 가지 특징을 지닌 비관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고우가 겪는 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적게든 크게든 다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티스트 분들 중에 경제적 어려움 안 겪으신 분들 봤어요? 그리고 자기 작품 비난 한 번이라도 안 받아본 사람 있나요? 그리고 자기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되게 사랑했는데 안 헤어져 본 사람 있나요? 누구나 다 겪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고우는 그걸 갖고 되게 힘들어하고 비관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물론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고 천재 화가도 맞지만, 그럼 여러분이 영혼이 돼서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우리 상황에 대해서 엄청 며칠 동안 절망하거나 며칠 동안 우울해하기보다, 아,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이런 거 겪었으니까 나도 겪나 보다. 아니면 내가 어떤 걸 고쳐야 되지? 이거 고치면 더 나아지겠다. 이런 뭔가 힘이 나는 자세를 취한 적이 있나요? 별로 없을 거예요. 보통 그냥 상황만 생각하면서 계속 비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죽고 싶다는 생각은 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나빠졌고 제가 뭘 어떻게 했고 내가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곱씹을 때 되게 강해지거든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야겠다 이 생각은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시선을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생겨요. 언젠가 상황이 바뀌기 기다리고 뭐 이래도 여러분 죽지 않고 살 수는 있겠죠. 근데 곧 절망하게 돼요. 상황이 바뀌기 기다리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뭘 보고 해서 아, 나보다 더 잘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더 힘든 일 겪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런 뭐 절망도 슬픔도 물론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벗어나야겠다. 이제는 내가 뭘 고칠지 찾아보고 오늘부턴 다르게 살아야겠다. 이럴 때 죽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힘이 생겨요. 죽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전 몰라요. 저는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자살하는 사람들을 절대 막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 자체로 사랑해 줄 거라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신은 그렇게 재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이 있다면.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고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신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왜냐면 신은 모든 것을 보는 존재니까. 근데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내 마음속에서만 꺼낼 수 있어요. 어떤 기대나 바람에서 꺼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아, 이제 상황이 아니라 내가 오늘부터 다르게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아, 내가 그동안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고 너무 크게 절망하고 너무 크게 화내고 자기 연민 느낀 게 잘못이었어. 이제는 그런 걸 안 해야겠다. 이럴 때 이상하게 힘이 생겨요.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도 되게 많으실 거고 절망도 되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꼭 상황이 바뀌길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고 점 찍어 놓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어떻게 바뀔지에 집중하면은 상황은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니까요. 왜 살아야 되는지 완벽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시선을 나한테로 갖고 와서 내가 상황에 대한 불평과 슬픔 속에 빠져 있기보다 이런 위인도 겪고 이런 사람들도 이걸 겪고 이런 사람들은 더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도 그런 걸 겪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오늘부터 힘차게 살아볼까?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럴 때 죽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법 같은 힘이 생기고 마법 같은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뭔가 죽고 싶다, 왜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극단적인 상황에서 뭔가 아름다움을 피워낸 사람들의 글이나 영화를 읽어보는 거예요. 이런 책 같은 것도 좋고요, 여러분. 막 세계 2차 대전, 막 아니면 우리나라 독립투사분들, 또 엄청 가난했거나 장애를 극복한 분들, 그런 책이나 영화를 꼭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 연민 속에서 계속 이상한 생각하는 걸 끊어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한번 보시고 명상하는 것도 좋아요.